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봐야 될 메시지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묵상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묵상을 얘기하면서 이 묵상의 굉장히 중요한 키고 묵상하면서 받았던 응답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 바울이 어떤 응답을 받았냐?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바울은요 율법을 되게 잘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원래 잡아 죽이는 핍박자였잖아요, 맞죠? 근데 바울이요 사실은 왜 그랬냐면 율법 바리새 사상이 들어갔어요. 이 바리새 사상은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 그 도당은 하나님 말씀하고 거리가 먼 자들이다.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에 메시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천명서명 사명을 착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심전심 지속으로 아주 오직 24 생각해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울이 스데반 죽은 것을 당연히 마땅히 여겼더라. 그래서 뭐예요?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쟤네는 죽어야 될 존재. 그래서 다메섹에 고문을 뗀 거죠. 틀린 사실은요 당연 필연절 때 천명소명 사명 일심전심 지속 오직 24 하는 사람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그런 사람이었는데 요게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의 이 사건을 통해서 다메섹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이 사건을 통해 바뀌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기가 갖고 있던 게 아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자기는 몰랐거든요. 그리스도가 뭔 의미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근데 이 성경을 통해 이걸 정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몇 년을 정리했냐? 무려 10년 이상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사도행전 9장에 회개하고 나서 11장에 등장하거든요, 바울이. 그러면 9장에서부터 11장 요 사이가 우리가 봤을 땐 성경으로는 2장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10년 이상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때요 10몇 년 동안 훈련됐어요. 뭘 훈련했냐?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묵상하고 훈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저는 아마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 된 부분에 대해서 찾아놓고 그걸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뭐가 필요하냐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복음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와 있는 수많은 문제를 복음 앞에 가져가서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누리고 적용하는 시간을 매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딱 듣다 보면 자꾸 여러분께 나오거든요. 나오면 나올수록 더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근본 문제를 계속 오래된 문제를 파다 보면 상처를 파다 보면 점점점 이거는 보여요. 그런데 그걸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다? 어떻게 되겠어요? 눌리겠죠. 네. 전 눌린다는 것을 이게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아까 대학생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 제가 가위를 눌려봤어요. 한 번도 그런 본 적이 없는데 그 수요일인가요? 언제 무슨 요일인가? 자고 있는 이게 좀 약간 너무 피곤해서 약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이 이게 딱 이게 떠졌는데 몸이 안 움직여져. 이게 뭐지? 그래서 내가 영적 상태가 삐리한가 아니면 근본 상태가 나오려 그런가 뭔가 하면서 막 주는 그리스도 시험 이렇게 하면서 하고 이렇게 하다가 뭐 이게 뭐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몸이 안 움직이냐 그럼 뭐 하나님 다 맡깁니다 하고 읽었는데 또 다시 잠이 들었어. 그러다가 좀 이따 깼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몸이 움직여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뭐지 그랬어요. 이게 가위 눌림이구나. 내가 맨날 이렇게 친구한테 많이 들었었거든요. 맨날 여기 옆에 살던 일석이라는 친구가 맨날 가위 눌린 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기가 자다 보면은 갑자기 가위 딱 눌려서 눈을 계속 돌리니까 귀신이 날 쳐다보고 있다 창문에서 맨날 이런 얘기 맨날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있었는데
저는 뭐 귀신 같은 건 안 쳐다보더라고요. 뭐 이렇게 쳐다볼 새도 없는지.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딱. 근데 보세요. 여러분하고 제가 만약에 그렇게 막 눌린다,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근데 저는요 전혀 상관없어. 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뭐 못 움직여. 막 못 움직인 갑다. 그러고 잤다니까요, 도로. 그러니까 저도 참 제가 보면서 그러면 불안해야 되잖아요. 처음엔 뭐 이렇게 몸이 안 움직이니까 왜 안 움직이지? 안 움직이지? 하다가 주는 그리스도시 그러고요. 에라 모르겠다. 그거 주님 맡깁니다 하고 진짜 자버렸다니까 도로.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왜냐면 눌려도 상관없어요. 문제 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진짜 속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 문제 딱 오잖아요. 그럼 대부분 문제에 딱 휘발려 버리는데 그때요. 문제가 오면요. 이게 홀로의 시간에 조용히 이 고요한 시간에 이 시간을 딱 가지세요. 그래서 오전 강단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고요한 시간과 정식기도를 통해서 의미를 찾고 복음을 찾고 적용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여러분이 이 집중하는 가운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홀로의 시간. 근본이 그때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하는 게 언제 하면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 조용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딱 들어보세요. 이런 게 제일 빨라요. 바울은 욕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 사도행전 11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게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뭘 얘기하냐면은 아니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나의 자랑을 이야기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요 자기가 자랑하는 게 이런 거 자랑이에요.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11장 30절 뭐 12장 뭐 8절 9절 이런 데 보면은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막 이러면서 그리스도가 내가 약할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힘 있을 때 일하시는 게 아니래요. 결국 바울은 계속 뭘 합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바울이 제일 많이 얘기한 것 중에 로마서 7장 8장이나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처럼 또 옛사람 새사람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뭘 알았냐면요. 육신과 영. 여러분 그래서 전 바울을 묵상하고 바울의 서신서를 묵상하다가 치유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 땅에 여러분하고 저는요 살아가는 동안에요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자꾸요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그 육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다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힘이 복음과 말씀에서 임하고 이 은혜를 받고 자꾸 이게 내 삶과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우린 이 땅에서 자꾸 한계에 묶여요. 또 묶여갖고 언제까지 그러냐? 죽을 때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알고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자기가 자꾸요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랬는데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해결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대요. 이 바울이요 이 말씀했어요.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어. 그래서 우리를요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날 끊을 자 없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끊을 자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누리고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께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내 고륙들이 복음을 받는 거, 사람들이 복음 받는 거를 꿈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방된 만큼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으면은 바울의 이런 묵상들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 그래서 저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서신서를요 한 장씩 계속 매일 읽어보세요. 신앙이 빨리 자라고 싶으신 분들은 매일 한 장씩만 계속 읽어보세요. 그리고 묵상해보세요. 나는 이것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지 체험이 오는데 저는요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한 장씩 계속 읽었는데 사복음서에서부터 이 서신서를 계속 봤거든요. 근데 제 삶 속에 내가 얼마나 복음이 아닌 건지를 여기서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특히 복음의 원리를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성경 기반적 신앙을 갖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계속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거를 그대로 디모데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 디모데 후서 특히 2장 우리 1절부터 7절이나 3장 우리 14절부터 17절 이런 데 보면은 결국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사람이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그때 사람들이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그때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 알아지 않냐.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게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디모데한테 어떻게 한 거예요? 너는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마지막으로 바울은 부탁하고 갑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군사, 선수, 농부 얘기를 하면서 7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해 보라. 이게 묵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묵상이라는 비밀을 우리에게도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뭘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럼 죄책감에 빠지신 분이 왜 죄책감에서 못 빠져나올까요? 이 말씀을 묵상해서 자기에게 적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이 적용 안 될 때는요 맨날 죄를 짓고 나서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겠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야 나한테. 내가 화가 나니까 벽에다 대가리 막 박아가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그따구로 이 바보 멍청아 하면서 막 스스로 증오했다니까요. 아니 복음을 알면 해방이 돼야 되는데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요만큼만 아는데 나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로마서를 읽다가 이 부분을 발견했거든요. 이거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그래서 묵상도 안 되는 사이에 그냥 7장 8장을 계속 읽었어요. 계속 읽는데 이걸 한 거죠. 읊조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보여요. 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가 십자가 지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믿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 그리고 성령 안에서 임하는 생명의 법이 법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고 그 사망에 이른 다음에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지옥에 가죠. 근데 죄를 예수님이 끝냈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를 해방 받구나. 이게 어느 날 딱 묵상이 되면서 해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38절 39절이 너무 저에게는 답이 된 거예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끊을 수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구나.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받은 응답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어떤 경우 있더라도요. 이걸 누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이제 묵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른 차원에서 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묵상이 되게 하시고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오후 메시지처럼